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앞 시간에서는 대체로 마음 수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연구에 대한 지혜를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연말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살기에 조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조건이 아주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할 것이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기업가 있잖아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가, 성공한 기업가.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요 정말 조건이 나쁜 분이었어요. 그분이 세 가지 조건이 나빴는데 그건 뭐냐? 태어날 때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했고 가난하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몸이 또 매우 약했어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허약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분은 자서전에서 세 가지 축복이라고 말해요. 자기 인생의 세 가지 축복.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배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자기가 돈 없는 가운데. 그리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일본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됐고 또 경영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한 전문 지식인으로 발전했고 또 건강은 90 넘 정도로 건강하게 안생을 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악조건, 상황이 안 좋은 조건에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일본에서 뽑는다면 그분인데 우리가 절대로 자기 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사리 연구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익산에 가게 되면 회의도 가고 하게 되면요, 제가 저녁에 잠을 자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친척집이 있어요. 그 친척집이 있는데 그 친척집에 뭐냐면은 집이 4층짜리 그런 주택을 뭐라고 그러죠? 연립주택이라잖아요. 연립주택. 4층, 5층까지 있는데 4층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옛날 집이라 계단도 높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걸어가면서 참, 아이고, 우리 나이 드신 그 친척께서 여기 오르내리기 힘들겠다.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운동이 벌어졌느냐. 계단이 건강에 좋다. 계단이 좋은 용어가 있죠. 계단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아진다. 그런, 그 뒤부터 거기 올라가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참 그분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잘 알면, 제대로 알면 정말 좋은 일이 많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우리가요, 몰라서, 생각을 잘못해서,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스스로 장만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대산종사님 직접 뵐 때도 그렇고 들려오는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잘못돼서 누가 흉을 보기도 어떤 동지가 이랬답니다. 어떤 누가 했답니다. 그러면은 대산종사님 말씀을 항상 한결같이 몰라서 그랬단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몰라서 그랬단다. 성현은 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단다. 모르는 것도 어쩔 거예요. 이제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몰라서 당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 공부에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 누가 알아요? 무엇이 알아요? 무엇이 알아? 마음이 알잖아요, 마음. 마음의 핵심은 아는 존재예요. 알아야 할 존재예요. 기능이 아는 기능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는 것이다. 마음 관리는 알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 그 말은 또 새롭게 생각하면은 알아야 안 된다. 아는 존재다. 그런. 아는 대로 된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리 연구 그 목적의 그 요지에 보면 대소유무와 이치와 시비의 일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를 아는 것이 사리 연구예요. 그러면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를 어떻게 아느냐?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을 정리해 놓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경전이에요, 경전. 그러니까 사리 연구는, 연구 공부는 사실은 경전을 연마하는 바가 똑같아요. 경전 따로 있고 사리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더딘 길이고 어려운, 여러분, 경전 다 놓고 말입니다.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을 연구한다.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사리 연구는 경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대소유무이치와 시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마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 연구 과목 1번이 뭐예요? 경전이요, 경전. 경전, 강연, 해와, 우두, 성리, 정길기. 이 5과목이요. 근데 그 5과목 가운데 가장 핵심이 경전이요. 다른 것은 그 경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가에서 경전이 그렇게 연마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원불교가 본받아야 할 것이 기독교 성경 공부예요. 기독교는요, 성경을요, 정말 달달 외웁니다. 이 경전이, 성경이 책이 아주 떨어지더라, 그렇게 봐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지금 저렇게 신앙적으로 무장되는 것 가운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사리 연구가 중요하다 하면은 경전 연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전 연마를 한 번 읽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또 연구는 딴 데 가서 이건 아니에요. 경전 연마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경전 연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과목, 강연을 해보라 이거예요. 남에게 가르쳐줘도 보고. 그 다음에 서로 경전을 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죠. 이게 경전을 연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해야 하면 좋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고 또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혼자서 깊이 궁구해야 돼. 연마하고 궁구하란 말이에요. 궁구는 아주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이 연구란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분석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분석을 떠나서 직관도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다 거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구.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느냐? 경전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경전을. 거기에 대소유무이치야 시비이라 다 들었으니까 다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의두연마, 우두성리를 연마를 하는데 또 그것을 한번 글로 써봐라. 느낌을 글로 써봐라. 그것도 큰 연마가 된다. 사경도 하고 또 경전을 연마한 느낌 감상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또 이 생활과 사물을 자연 사물을 보면서 그 경전의 내용과 서로 관계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이런 것이 느낌이 있으면 글을 써보면서 그것이 내면화됐고 심화시키면 그것이 지혜가 밝아지는 길이다. 그래서 나온 과목이 5과목이에요. 사리연구 과목. 경전, 강연, 해와, 우두성리, 정길기.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전, 이제 우리 경전은 전서잖아요, 전서. 그 경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연마를 해서 우리 정전 대종경이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그 내용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의식 속에 딱 자리가 정리되게 딱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 이게 연구력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요, 사업가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라든가 모든 사회 지도층이 우리 정전 대종경, 우리 경전을 그 핵심을 다 정돈해 가지고 마음에 두고 정치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신앙인들만 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운전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몇 가지 경전, 우리 대종사님의 경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핵심적으로 마음에 탁 심어야 할 그런 그 내용 몇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 먼저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론상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이론상.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 보면 제일 먼저 개교 동기 다음에는 이론상의 진리가 나오죠. 이론상 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론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법신불 이론상. 정식 이름은 이제 법신불 이론상이잖아요. 그때 법신불이라는 뜻은 진리불이란 말이에요. 진리불.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 여러분, 법신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느냐? 저런 생각에 이 우주라고 하는 큰 광대한 세계가 그 핵심에 저 법신불 이론상 진리가 있어가지고 그 진리가 이 우주를 정말 다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원이고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 진리를 그런 기능과 그런 그 세계인 이 법신불 이론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진공묘유 진리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교리도에 그랬잖아요. 진공묘유 진리. 그 진공묘유 진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진리는 태를 내지 아니하고 우주를 다 관장하신다 그 말도 같아요. 그런데 절대 진리는 당신 태를 안 내요. 당신이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어떤 흔적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없는 것처럼 일을 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진공묘유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진리 보셨어요? 진리 보신 분? 진리를 봤다게도 틀리고 안 봤다게도 틀리고. 그래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진리는요, 없는 것처럼 계시는 것이 진리의 능력이고 특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숨어서 보이지 않게 한 진리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진리가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기 좋게 돼 있어요. 둘러먹으려고, 진리를 둘러먹으려고. 그게 진리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런데 인류, 이 우주가 생성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리는 당신을 나타내 본 일이 없어. 앞으로도 그래.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 진리는 영영하게 계신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보는 우리들의 중요한 생각이에요. 무섭잖아요. 사람은요, 말 않고 묵묵하게 있으면요, 무서워요. 개도요, 안 짖고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차라리 짖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흔적도 없이 다 계시면서 일은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진리를 타가지도 않아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아주 진리는요, 법대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하게. 지금요, 국가나, 경영자들이 차별을 하면 금방 불만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한 데는 반드시 거기에 운영하는 어떤 기준과 법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 법칙대로 하기 때문에 유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이 우주를 다스릴 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영하는지 아세요? 그게 인과보호 법칙이야. 이 우주를 다스릴 때 인과보호 법칙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도 않고 한치 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까. 짓기는 여기서 오고 받기는 저기서 받는 건 그날부터 세계는 아주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아시겠어요? 인과보호 진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주 진리와 인과보호 진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하는 것은 원불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연하게 억지로 재수로 복권이나 사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그냥 인생이 풀린다,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해서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벌을 주시고, 또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시고, 그 노력은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대가를 주시고, 이런 일을 진리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주 진리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무섭기도 하고, 내가 10번 잘못해서도 다시 마음을 살려서 새로운 용기를 하면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너 옛날 그 실수 많이 했지 않느냐? 안 돼. 너는 이제 포기해. 진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100번 잘못해서 다시 일어나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진리. 그래서 대자대비한 그런 말씀을 진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할 때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말해요. 진공, 묘유, 조화. 그리고 또 공원정 이렇게. 진공, 광명, 조화 이렇게 돼요. 하여튼 우주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 세 가지의 어떤, 물론 진리의 세계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광명이고 어디까지가 묘유냐, 이걸 딱 두 자르되 자르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인격을 갖출 때 우리는 전부 진리를 품수받아서 나온 존재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닮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맞게 내가 수행을 하도록 한 것이 사막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가 불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연구를 하면 엄청난 지혜가 지금 너희 안에는 내장되어 있다. 그것을 발굴해라.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노력을 하면 엄청난 은혜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대체로 내 안에 진리의 성품이, 그런 지혜가 강력히 갖춰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밖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진공묘유 조화라 그러잖아요. 묘유 조화, 묘한 광명을 가지고 지혜와 광명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해서 우주가 이제 조화롭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전개되잖아요. 그 삼라만상에 전개되는데 그 삼라만상의 전개되는 현상을 대종사님께서 사은의 원리로 설명한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것을 우주 전체를 사은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사은을 넓히면 다시 우주 삼라만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상호 은혜로운 관계를 속에서 우주가 조화를 이루더라 하는 것이 사은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놔두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은혜적 은을 탄생시키고 있고 은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은혜롭지 않는 것은 이미 없어져 버려요. 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미 내 앞에 존재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은혜롭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위대한 발견이에요. 앞으로 정말 세계가 은의 원리, 감사의 원리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미리 벌써 알고 감사의 힘이니 뭐 하여튼 감사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같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단체와 단체 모든 만물의 상호관계가 서로 감사하면서 자리 따로 같이 성장해야지 갑을관계가 되고 뭐 강자와 약자 이런 관계가 되면은 그것은 정말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함부로 막 이용하고 또 옛날같이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도자들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민족, 가난한 나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서 같이 성장하도록 해야 자기도 성장하고 좋은데 옛날 습관 때문에 늘 지배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가는다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교리 안에, 우리 교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약자를 돕고 약자를 키워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도 해야 되고 모든 인사관리를 그렇게 해야 정말 미래 시대에 성공하는 그런 기업, 성공하는 그런 단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제일 문제가 처치불상 사사불공 진리가 우리 교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우리 엄불교 교리가 중요한 교리로 인식을 하고 공을 들여야 돼요. 그냥 늘 교리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이념 따로 내 생활 따로 그것이 없도록 내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 대종사님 부처님이라고 하셨다. 이 안에서 무한한 은혜가 들어있다고 하셨다. 이 감사생활, 모든 대상의 감사생활, 모든 대상의 부처님으로 보는 철학. 이게 은불교가 주세교단으로 세계에 를 이끌어갈 중요한 정신으로 지금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 미래를 겪어갈 여러분들이 그런 부장은
해야 된다. 항상 가정에서 부모를 대할 때나 부모님을 대할 때나 친구를 대할 때나 직장을 대할 때나 항상 부처님.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또 이렇게 그런 책임을 또 만들었는데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도자로 뽑은 사람이 메르켈 독일 총리잖아요. 그분 그 지도 리더십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청,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 물론 그분에 대해서 그 경력이나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보나마나 기본적으로 잘 갖춰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한국 분위기하고 너무나 다르게 경청 그 속에는 엄청난 일이 들어있잖아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사실은 그분이 당이 기독교 연합당인가요? 기독교 연합당이에요. 그 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총리를 하게 해가지고 그 당에서 지도자를 다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에서 많이 고르게 사람들을 등용해서 말하자면 장관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한가 봐요. 겸손. 정말 제가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겸손이 앞으로 세계가 가야 할 기본 방향이에요. 물론 겸손을 하게 되면 남에게 경청하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국제마음훈련을 교훈할 때 제가 원문을 어떻게 할까요? 종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보고 우리 원장이 한번 해가지고 와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셔서 제가 국리해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것은 딱 적어 놓으시고 당신께서 딱 정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조항이 뭐냐? 감사 훈련이에요. 우리 보는 가운데 두 번째 감사 훈련. 감사를 훈련시켜라. 감사 생활 훈련시켜라.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잘 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깨쳐야 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신분의석으로 그 공부를 하자면 왜 처처 불상인가? 왜 감사 생활이 좋은가? 그것을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것이 사리연구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난히 특성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 세상에 특성이 다양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특성이 같은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이 세상이 전부 달라. 이 컵이 한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똑같을 것 같아도 다 틀려. 알고 보면 어디가 자국 하나라도 다 틀려. 그래서 전부 세상에 나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모습대로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전부 다르다. 전부 특성이 있다. 이것이 우주 진리다. 이렇게 먼저 알아야 돼. 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은의 원리에서 보면 그러면 그 특성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그 특성 자체가 은혜다. 다른 것이 은혜고 특성 다른 것이 은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에서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은혜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매우
아주 강조를 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로 다른 것이 은혜요 아름다움이다. 시작. 서로 다른 것이 은혜요 아름다움이다. 예, 이것을 깨달아야 돼. 살아가면서. 그냥 감사 생활이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중요한 깨달음이고 중요한 연구고 대소유무이치 12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냐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장이고 또 보주고 또 선생님이냐 여러 가지 특성을 은혜요 아름답게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선생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부모가 돼야 되고 선생님이 돼야 되고 다 사장이 돼야 할 사람인데 지금부터 그걸 다 이렇게 무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 되고 또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느냐? 조화 방법. 상호 다른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무기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한 마음. 제 생각에 그것이 대화입니다. 대화.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많은 연말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서울에 그 강원영 목사가 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문화 아카데미 그랬는데 지금 아카데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화 아카데미예요. 대화. 그걸 보고 제가 정말 잘했구나.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사회가 누가 사회를 잘 이끌어 가느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서로 다른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이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화라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고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한국에는 중고등학교 수업 과목에 대화라는 과목이 없냐.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물론 국어라는 과목이 있기는 있고 토론을 하기는 하지만 대화라는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수한테 그랬더니 어이 교무님 외국에는 대화라는 과목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알아야 돼. 말을.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상대방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자세. 그리고 내 얘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주장도 하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인류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정인경 교도님은요,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일러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동안에 했던 습관대로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이 대화가 이 우주를 소통시키고 내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삼업이 있습니다. 삼업이 뭐예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 뭐죠? 신구의.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요, 신업하고 의업만 해도 돼요. 신업, 의업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업 중에서 하나를 뺐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구를 뺐어요. 구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신구의업. 아시겠어요?
우리 계문 가운데 말에 관련되는 계문이 얼마나 많은? 7개나 있어요. 7개.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못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이치가 불교 교리 안에도 있고 또 우주 원리상 그렇게 돼 있다. 말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굿이 학문이라고 했거든. 입이 화를 불러들이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굿이 합업지문이에요. 화도 복도 다 입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은의 원리 가운데 다양한 특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 대화하고 소통이다. 이게 우리가 미래 우리 인류가 정말 선진국으로 낙원세계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누가 이 대화를 굉장히 성숙되게 이끌어 가느냐. 이것은 앞으로 인류 지도자들의 큰 과제고 또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마음 공부는요, 이제 이걸 살이 오니까 좀 깨쳐야 될 것이에요.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마음 공부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 가지고 시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 공부를 해야지 남의 마음을 시비하는 것이 그는 실수가 된다. 항상 내 마음을 바라고 남의 마음은 전부 특성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을 보아야 된다. 내 마음. 그런데 대종사님 그래서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보면서 남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늘 나의 마음을 시비하려는 습관이 있으면 그것은 돌려가지고 항상 내 마음 관리하는데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된다.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자기 마음 관리를 자기가 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대강 사리 연구에서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 경전을 연구해라. 경전에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잡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깨닫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게 있어요. 그 뭐냐, 연구 깊은 경전은 반드시 의심이 매우 중요하다. 의심. 신분의성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다른 것 같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심은요, 진리를 깨닫는 열쇠예요. 열쇠. 절대 의심 없으면 절대 깨달음은 없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에디슨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의심은 깨달음의 어머니다. 의심은 깨달음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인의 수첩에 의심거리가 없으면 그건 안 된다. 수도인 아니다. 그런 법문이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의심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나 둘러먹을까 의심, 그런 무심 말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심. 왜 서로 다른 특성이 은혜가 되는가? 이런 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해보라. 그 의심에서요, 매우 중요한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 일심 집중. 일심 집중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성 가운데는요, 의심을 하게 되면요, 상상하지 못할 지혜가 솟아나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거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도 자기 그 영성의 그 밝은 그 영적 능력을 뭐 5%나 뭐 10%밖에 쓰지 않았대요. 95%를 지금 안 쓰고 그냥 사장시켜. 그런 분도 그랬는데 우리사 지금 1%도 안 쓰고 있는 게 1%도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그런 영성이 일심으로 집중을 해서 의심을 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런 영성이 내 안에서 개발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실 그런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전혀 몰랐던 것도 한번 집중해서 한 5분, 10분 집중을 해봐요. 한번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놀랄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일이 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한 번도 그 글자 한문 글자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 한자를 내가 알아야 돼. 그 한자를 무슨 잔지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글자를 제가 한 5분 정도 됐을까요? 집중을 하니까 그 글자가 턱 떠오르대요. 그래서 제가 집중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 글자 맞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해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몸이 아파가지고 자선 상사님이 교무님으로 계실 때 1년간 간사로 모시고 살았어요. 상사님. 그때부터 이제 상사님과 인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운봉에 계실 때 제가 모시고 1년 살았거든요. 거기 계시다가 익산으로 오셔 익산 교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와서 뵙고 인사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산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을 가다가 딱 아무한테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산길을 갔는데 두 갈래로 딱 밤에 만났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길을 잘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탁 마음을 멈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의심을 탁 걸어라. 이쪽으로 의심을 걸고 나면은 걸게 되면 그때 탁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탁 날 것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뭔가 어느 기로에 있을 때, 탁 막혔을 때, 거기다 일심을 집중하는 거기서 그때 이제,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보았고요. 글자를 알아야 되겠네. 모르는 건 거예요.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데. 딱 집중을 해서 하니까 정말 글자가 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그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뭐 꼭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 안에 이 영성 안에는 그런 엄청난 지혜의 어떤 동력이 함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라 이 말이라. 근데 그게 뭐냐? 의심이라는 것이 의심.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진리를 20년간 의심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셨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성자들이 의심을 통해서 모두가 깨달으셨어요. 형태나 그런 방법은 다 달라도. 근데 왜 우리가 그 의심을 안 해요? 모든 것은 안 되면, 가령 어떤 모든 분야에서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런 기로가 있을 때 책만 가지고 막 찾지 말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죠. 그럴 때 이럴 때는 의심을 걸어보라. 큰 것도 걸고 적은 것도 걸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않았더라도 그 의심을 걸어놓으면은 어느 때 느닷없이 다른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탁 나타난다. 그 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심은 걸어서 손해볼 일 없다.
그런 얘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사례 연구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우리 자칫하면요, 우리 원불교가 이런 좋은 법이 있는데도 교전에 너무 그냥 세세하게 밝혀 놓으시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깊은 의심을 안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깊은 도인이 안 나와요. 큰 도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잘하게 하는 도인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